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3명 이상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해볼게요.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갈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조금 무겁겠죠, 그죠? 십자가.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가장 큰 상징이었고요. 지금 저희 여기서도 보면 요 강대상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고, 지금 옆에 저희가 평일날 예배를 드리는 하늘교회도 보면 앞에 이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생각해 달라고 보내드렸었는데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부였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찬양인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 찬양과 함께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을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여기까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이것저것 영상을 좀 많이 찾았어요. 근데 좀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들 2004년에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때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통곡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2000년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앞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아픔을 보며 울던 이들처럼 아마 울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큰 고통을 당할 때 아마 가슴을 치며 우는 모습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프셨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한테 너 울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길의 끝에는 십자가밖에 없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인들의 울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이 운 이유 너무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걸 옆에서 본 경험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내 아이가 그 젖먹이가 아플 때 어떠세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모습들. 근데 그냥 뭐 열이 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아까 보신 것처럼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아까 보면 어떤 사람이 같이 지고 가거든요. 불행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혼자 들고 갈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게 앞으로 갑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위해 절대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더 읽어봐도 일단 왜라는 질문을 좀 여러분 머릿속에 가져주세요. 왜 그 끔찍한 십자가, 그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울라고 하실까? 그 다음에도 보면 오히려 울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기서도 보면 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 느껴지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이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다는 얘기거든요.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7개의 말이 전해져요.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지고 가장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해 울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아픈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참 아프시겠다라고 하고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가 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차라리 무슨 얘기냐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언덕에 차라리 묻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할 만한 때가 올 거다. 지금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당장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더 큰 아픔, 고난을 겪을 텐데 그걸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좋아요? 미움이 좋아요? 사랑이 좋죠? 사랑이 쉬워요? 미움이 쉬워요? 미움이 쉬워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순된 모습, 그것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모습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을 거거든요. 재작년부터 매년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매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올해는 규모가 더 커졌더라고요. 보통 한 6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15명이에요, 선생님이. 그 중에 좀 빨리 변한, 그러니까 1학기만 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선생님이 변한, 일단 6명을 먼저 10월 10일까지 방영이 끝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1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겹쳐졌어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애들이 잘 못 잡는 거 잘 잡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거 좀 생각 좀 하면서 있으세요? 준영아, 속으로 하라고?
원하는 답을 발표할 때 외에는 아이들 목소리가 거슬리는 선생님. 얘들아, 니네 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굉장히 신경 쓰인다. 태식아, 그런 말 하면은 애들이 쓰고 있는데 더 실적으로 부담 가지. 너 다 했으면 니네 연습해. 이쯤에서 끝나는 다행이죠. 태식아, 나 말 안 끝났어? 김지영 말하지 마. 태식아, 소리 신경 쓰인다. 재현아, 지금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요? 예림이요? 차갑기 그지없는 선생님의 핀잔은 아이들 가슴에 박혀 그대로 상처가 됩니다. 정말 저도 많이 조금 봐줬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화 잘 내는 것 같아요. 오빠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아파요. 왜 안 아파요? 네. 적응됐어요. 더 엄격하고 더 어려운 존재가 돼야지 언니가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되게 사랑한다고. 근데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막 아래쪽에 뭔가 찜찜한 그냥 온전히 진짜 그런가 하는 그런 게 있죠. 저는 뭐 짜증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짜증내고 제가 지적하면 저한테도 짜증내고 그런 모습 보면서 뭐야 내가 잘해주니까 이러는 거야? 그런 생각 들고 결국 조금씩 삐걱거리더니 더 미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도 엄청 스트레스는 걔 때문에 받고. 선생님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한번 사랑한다고 말하나요? 그 단어 하나만 말해도 돼요? 아니, 우리 반 아이들에게 잘 못하겠어요. 온전하지 않은 만큼 말할 수 없을까요? 선생님 느끼는 만큼. 별로 말해주고 싶지 않은데. 엄격함만이 답인 줄 알았는데 정답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지 선생님은 여전히 두렵고 또 막막합니다.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사랑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봤어요. 제일 좀 물어보면 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쓰라 그랬는데 엄격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쓰고 나서 얘기해요. 근데 내가 진짜 엄격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내가 왜 엄격한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지가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학생들과 관계에 있어서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좀 더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기서 좀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뭐가 생겼대요? 두려움. 그래서 저희 두려움이라는 얘기 꽤 오래 하고 있네요. 두려움이 커지면 뭐가 생긴다? 사랑이 생긴다. 여러분 지난주에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거짓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 그랬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내 가운데 생겼어요. 바로 그 두려움.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컨설턴트들이 김영미 선생님에게 몇 가지 이제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 미션은 마음을 나눠봐라.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봐라. 가서 아이들에게 느낌 카드를 놓고 너희들이 느끼는 걸 얘기해봐라.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들어줍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올 때 악수하게 안아주게 하거든요. 안아주는 표정이 보이시죠? 저기 안아준 거예요. 오면 저기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체육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랬대요. 왜? 체육하면 애들끼리 싸우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이 원하니까 체육하러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어요. 울었어요. 와서 그래요. 이제 하지마. 내가 기회 줬는데 왜 안 해? 그리고 나서 실은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우리 얘기 같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안아주기를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감흥은 없고
마음 나누기를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애들은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청 산만하고 그때 답답했던 게 나도 내 마음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 마음이 안 달라지는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해야지. 안 미워하고 그렇죠. 안아주면서 그냥 이쁜 애들은 이쁘고 별로 안 이쁜 애들은 좀 마음 불편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까지 어떻게 더 이해해주고 더 좋아해주고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려고 했잖아요. 아마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한옥교회만큼 대화법에 대해서 그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좀 그때 고등학교에 폭력대화 강사가 왔는데 그분한테 좀 죄송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어설프게 좀 자꾸 얘기를 해놨더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다 아는 거야 그러고 이제 지나간 거죠. 예, 제가 이번 주간도요 그 마음을 나누는 대화 비폭력 대화에 대한 강의를 3번이나 했어요. 월화는 인천 서지방 교사대학, 화요일 오전에 협성대학교, 그다음에 어제는 스마트스쿨. 근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의 마음속에 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교사대학 같은 경우는 밤에 일 다 끝나신 분들이 7시 반에 모여서 9시 반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습시간이 부족해서 일찍 와달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6시 반, 3시간 듣겠다고 1시간 더 일찍 오셨어요. 실습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하려고 했었어요.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 이 불안한 상태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TV에서 나오는 대로 이것저것 하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주일 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수련회에서 부흥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겠다고 도전하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도전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애만 이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애한테 화내는 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 길이 서로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까 이 이야기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던 어머, 저 부모 교육하잖아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 같았대. 내 아이를 키우는 게 지옥 같대요. 가끔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요. 그것뿐인가요? 아이들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요. 아이들이요 학교에 오는 게 지옥 같아요. 차라리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차가 나를 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을 끝내고 싶었어요. 하려고는 했는데 산아 나를 향해 무너져. 언덕아 나를 덮어버려라. 할 정도의 그런 아픔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게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그렇게 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상처 주는 말하고 억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창조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사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인 것 같아요. 원어로 조금만 볼게요. 원어로 보면 우리 신학생들 크게 읽어볼까요? 파테르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요
아페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아우토이스가 뭐냐면 저 사람들을 뱀이에요, 영어로 뱀. 근데 이 아페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용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보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울부짖어서 보내는 무언가를 떠나보니까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놓임을 받는 것, 면제받는 것. 근데 그냥 너무 울어서 그냥 그걸 좀 떨어내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좀 놓아주십시오. 놓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냐면 우라는 말이 낫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르라는 말이 포예요. 뭐뭐하기 때문이죠. 뭐뭐하기 때문이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앞에 낫이 있으니까. 오이다 신이라고 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뭘 했냐면 여기 보면 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내고 하고 제조하고 산출하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그들이 몰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너무너무 그냥 편하게 습관처럼 해오던 그 일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그들이 모릅니다.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신문 보기 두려워서 제가 이제 이 얘기 맨날 하는 것 같아요. 괴물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계세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걸 바꾸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길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까 그 김영미 선생님 보시면서 몰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직 10년이에요. 그분도 교직 10년이면 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근데 그 원인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같이 볼게요. 어려서 혹시 뭐 많이 평가를 받거나 네. 그러셨어요. 누구로부터? 아빠? 아빠가 되게 엄격하셨는데, 네. 무서우셨는데, 네. 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알아서 막, 그랬어요. 키우시면서 아유 우리 딸 참 예쁘다 이런 마음이 자주 드셨었나요? 이 속으로만 우리 딸 예뻐, 참 아빠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 속으로만 표현했지 아이고 우리 딸 영희 사랑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은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네, 감정 표현을 충분히 내가 못 해줬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따라서 충분히 감정 표현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우리 아빠가 무섭게 했던 게 결국은 저를 오히려 더 이렇게 상처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부작용이 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우리 선생님 찾아가면 그래도 위로 받을 수 있다,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 그런 좀 든든한 그런 거 좀 저한테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런 존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현이나 민혁이한테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면 제가 좀 대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김영미 선생님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된 거,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괴물을 만들어, 잘못된 사랑 때문에. 너는 뭐뭐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너 이것까지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아니면 난 너 미워할 거야. 그 잘못된 사랑이 괴물을 만들었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얘들아 나를 위해 울면 안 돼. 그러지 못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 울어야 돼. 너희가 정말 울어야 될 건 지금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다음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 주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네가 구원자라면 너를 구원해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심지어 로마 병사들,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마저도 네가 구원자라면 너 내려와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한 명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강도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에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다음에 유일한 예수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파라다이스. 네가 나와 함께 갈 거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서 낙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사람 죽였던 강도가 죽기 전에 주님 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천국 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 억울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11조 한 것도 억울하고 지금까지 놀러가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온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냐면 이 낙원은 천국은 아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 연옥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아니에요. 이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믿어주는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버려요. 하나님도 너 같은 건 원치 않으실 거야. 하나님에서 넌 틀렸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해요. 그게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아프셨어요. 우셨어요. 시간이 지났고 오후 3시가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하나님도 우셨나봐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휘장이 원래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 왜냐면 이 안은 하나님 제단 안에는 죄 없는 사람, 대제사장만, 심지어 대제사장도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들어갔다 죽어요. 그래서 방울 달고요, 발에다 끈 묶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 나면 죽어나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말에만 입을 열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만 응답하셨어요. 더 신기한 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옆에서 백부장이 한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바라봤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한 고백을 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보고에서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로마인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 아버지를 잃은 자들처럼 서로 두려움에 싸우며 살아가는, 서로 지옥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울고 계신 예수님,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은 무언가 달라.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요, 엄청난 기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이에요. 아까 그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안아주며 맞이하는 선생님.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앉는 게 좀 바뀌었죠? 체온이 느껴질 것 같은 오랜 포옹. 아이들이 모를 리 없죠. 엄청 세게 꼬아서. 세게는 아니고 그냥 많이. 그 전에 악수할 때마다 좀 더 친한 느낌이 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 같이 왔어요? 달라진 마음과 자세는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 관점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일요일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뭐야? 시합 보기. 아이의 주말 나들이 기획을 열심히 들어주는 선생님. 아 내가 의견을 내가 내 야, 박민이 앞에 돌아봐. 넌 참여하지 마십시오. 학기 초 선생님은 성난 아이의 사정을 들어보기는커녕 아이의 수업에서 소외시켰죠. 이랬던 선생님이 지금은 수업 중에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화를 내시네요. 부모님 안아주시면 기분이 어때요? 풀리죠. 싸웠던 게. 다른 데서 싸웠던 감정이 선생님 안아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지 않나요? 기적 같지 않나요?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진심을 안아줘요. 선생님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내가 잘못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다음 없는 사랑을 줘본 적이 없거든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저걸 어린애가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저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고마운 존재들이. 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싶어서. 정말 그 사랑받는 건이네요, 선생님. 저도 그만큼 사랑해줘야 될 텐데.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표현이 잘 되는지 애들이 느낄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실까나? 얘기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노래도 잘하고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얼마큼 친해졌는지 이렇게 손으로 표현해볼까? 3월달에는 한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손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너무 크니까. 아이들 지금 어떠세요? 사랑합니까? 오기 전에도 이 질문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나? 근데 사랑이 뭐지? 네.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냥 학생들 생각하면 기분 좋고 고맙고 잘해주고 싶고 애틋하고 그런 마음 드는 게 사랑일 것 같아. 이번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신다면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보실 준비가 됩니다. 아까 보지 못한 그 뒤에 십자가 고난의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프시겠다가 아니라 나를 저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혹시 너무 끔찍한 장면이 보기 힘드시다면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함.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칼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 사진이 있어요. 마지막 아까 그 찬양에서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하는데 제가 자주 보였던 사진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삶. 여러분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사랑하자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여서 난 너희를 사랑하고 난 널 포획해 할 수 없다고. 아직도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실까 궁금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 사랑 만날 때까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지난주 주일 오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같이 찬양 하려고 하는데 내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초를 당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이쁜 영원한 목소리로 십자가 부를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가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수였을 때, 심지어 이 주님과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받아달라고.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원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제 생명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길, 십자가를 져주는 길, 낮아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같이 가자.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셨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만,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데 매여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상식대로 그렇게 화를 내며 판단하며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녀를 상처주는 것도 모르고, 내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상처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으로 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세상의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안다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그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이 아프시겠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아프시게 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교실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친구들 아프게 만들면서도,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선생님을 아프게 하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 받은 나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가정, 어른이 되어도 그 상처받은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상처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손으로 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우리의 손길로, 우리의 눈길로,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이 아름다운 하늘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아갈 때 이 마음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제로 올 때 그저 오지 않은 것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슬픔을 주님 아시죠? 주님이 닦아주시고 주님이 이 예물들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데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